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로 두 사람이 뭔가를 물으려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왔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내한테 말을 물어보면 나는 그들한테 대답해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그들 마음에 우상을 그들 마음가운데 두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이야, 죄악.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걸림돌이라는 것은 죄악인데 그 걸림돌 되는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않겠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상의 수요대로 우상이 많다고 하죠. 우상의 많은 수요대로 보응을 하겠다. 보응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도 되겠지만 또 나쁜 의미도 되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만 보응이라는 오늘 본문의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많은 수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대로 우상의 수요대로 그대로 대갚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응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렇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말씀합니까? 보응을 하는데 첫째는 그들을 놀라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보응이 얼마나 심한지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을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백성 마음을 끊어냅니다. 표징이 무엇입니까? 표징 나타나는 어떤 징조입니다.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죄악을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 실제로 나타나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고 속담거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웃음거리가 되게 해 있다. 웃음거리가. 제가 예수 믿더니 그 꼴 좋다. 웃음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약을 향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 자를 심판하시지만은 6절에 보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것들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겠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를 하면서도 또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죠. 뻔뻔한 일. 염치 없는 일입니다. 금방 절에 갔다가 오전에 절에 갔다가 오후에 교회 나오고 그런 꼴이죠. 그런 꼴. 그보다 더해요. 금방 조금 전에 교회 오기 전까지도 엉뚱한 생각하고 어떤 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또 금방 교회 와가지고 안 그런 척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거 뻔뻔한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것이 아무런 그렇게 없이 그렇게 가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 1계명 2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해요. 우상을 섬기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주인을. 한 사람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똑같은 6장인데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벨기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왜 우리 인간은 그것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살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개마여 우상을 숭배합니까? 우상을 숭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아세라도 믿는 이러한 일이 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능한가 하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 인간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도 섬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가지고 절간에도 갈 수 있고 또 교회 갈 수도 있고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까? 대통령 되는데 대통령 되어야 되는데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도 죽이는 뭐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이 남자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내 자식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이 안에 이 여자 사랑하기 위해 이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는 얼마든지 내 자식 내 부모 다 버릴 수 있는 것 참으로 독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내가 대통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있지만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가지고 내가 한 표라도 더 귀하다고 생각할 때면 제가 목사님이서도 절간에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환경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주일날 앉아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도 그런 환경이 우리 눈앞에 있다면 신문에 보니까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500억을 천배를 배달 5천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500억을 벌었어요. 500억 5천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1억을 수익을 올린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배로 얻었으니까 그런 수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1000배 5천만 투자해가지고 500억을 벌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 사람 보고 욕할 수 있어요. 형을 보고 욕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고 욕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수익이 보장이 된다면 불법이지만 그런 수익이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수익이 보장이 되고 안 들킨다는 그런 보장이 있다면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아신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그때 넘어갈 수 있고 내가 감옥에 안 간다면은 그런 수익 1000배나 올릴 수 있는 수익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우상 숭배의 초점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마음에는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친구, 자기 혈연, 자기 지연, 그리고 자기 나라 이것밖에 없죠. 그것이 거기 보면 전부 다 자기는 자기 나라, 내 나라. 자기를 위하여가 빠지면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에 속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또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한 마음 안에 공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싸우죠. 그렇죠? 하나님만 있으면은 나만, 예수 믿는 사람들께서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죠. 나만을 위해서 살면 되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한 곳에 있고 또 한쪽에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또 한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한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티격태격 싸우죠. 어떨 때는 이렇게 했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했다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이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순종하고 또 내 마음이 이기면은 하나님을 그냥 헌신하게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버리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부단히 싸우면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분명한 진리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만은 또 내가 잘 돼야 한다는 마음 또한 무시할 수 없이 나를 지배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졌습니까? 천하의 바울도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할까 봐가지고 그냥 두려워했다. 지옥 가겠다. 지옥 갈까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오해해가지고 날마다 이러다가 막 버림 당하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거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은 우리 행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노엽게 하나님의 노역을 살까 봐가지고 그 얘기지요. 지옥 갈까 봐가지고 어떤 분은 그걸 그렇게 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자기를 위하여 하고 구호를 외치고 다가오는 이 마귀를 물칠 수 있어요. 마귀는 늘 너를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살아. 그게 언제부터?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아.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자꾸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럼 마귀는 하나님과 섬기지 말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같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섬긴다가 어떨 때는 또 절에 갔다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다 나중에 또 햇볕 내면 또 다음에 또 하나님 섬기면 되지. 대통령 되려면은 너가 예수 믿고 저는 교회만 가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나? 그래 안 된다. 절에 가고 어디다가 가. 그러다 너는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 믿는다 하면 되잖아. 마음은 하나님 믿고 그냥 모습은 절에 가기도 하고 어디다 가기도 성당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누가? 마귀가 그렇게 자꾸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잠시만 그냥 한눈 팔면은 우리는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돈을 섬기게 되고 부모를 섬기게 되고 자식을 섬기게 되고 자식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부모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그런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상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제사드리는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가장 심각한 것은 우상에게 마음이 열려있고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물으러 오늘 본문에서 예배드리러 오고 기도하고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뻔뻔히 물으러 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마음만이 생기지 아니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분해져 버려 그냥 기억이 없어요. 그게 살이 되고 뼈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입니까? 나병입니다. 한센시병. 옛날에 성경에는 뭐 문둥병, 요즘은 나병이라 나왔잖아요. 문둥병. 왜 그 나병이 무서운 것입니까? 다른 병은요, 병이 걸리면 아파요, 아파. 통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은 걸려도 아프지 않아요.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못 보셨, 뭐 젊은 사람들 못 보셨겠죠. 우리 목사님 보셨습니까? 나병 환자? 예. 코가 뭉그러져, 코가 뭉그러지고 구멍이 조금만 뚫려 있어요. 그래도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세수하다가 코가 떨어져 나가고 피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왜? 썩어가지고, 떨어져 나가버려. 그래도 하나도 안 아파. 그런 만큼 무디져 있어요. 손가락이 없어요. 마디가 없어요. 다 그냥 몸무게 그냥 요만큼만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병원 안 가도 돼요. 안 아프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만큼 우리가 감각이 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데 깜짝 놀라야 돼요. 죄를 짓고 나면 늘 말씀드리지만 감전되는 삶처럼 감전되는 것처럼. 전기가 손에 흐르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렇게 깜짝 놀라야 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게 회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고 뭐 나만 이렇게 사나? 나만 주일 어기나? 믿기가 그만큼 둔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감각을 잃어버린 자는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 도전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 순종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감각했으면은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초파일날 절에 갔다가 성탄절 되면은 중을 불러다가 성탄절 중을 불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설교도 아니고 목사가 하면 설교인데 중요하면 뭡니까? 설법이라? 그래 정신 나간 목사가 있지요. 정신 나간 목사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종교는 하나라. 석가모니 탄생을 축하한다면서 목사가 절에 가가지고 축하하러 절에 가고 또 반대로 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또 중 불러다가 또 뭐 정신 나가. 내가 우상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겠지, 저렇게 하면은 부처도 좋아하겠지, 같이 두리뭉실 같이 살잖아.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 정신 나간 그 목사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왜 살고 죽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뻔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무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우상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지 우상을 숭배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 외에는 달리 붙일 말이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 사고가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지배에 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깊이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마음이 열려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무감각한 자들이 하나님께 물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대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이 성경 우상의 수요대로 진노하여 보응을 하시겠다고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는 정도로 끝나버리면 그나마 괜찮은데 보응을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웃음거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은 잘 되면 왜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망하니까 망하는 이상이 되니까 웃음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놀라움을 당할 것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속담거리가 된다. 예수 믿다가 저렇게 망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 잘 못 믿어가지고 예수 믿다가 그렇게 망하는 꼴이 있겠습니까? 예수 잘 못 믿어가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못 믿어가지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수 믿다가 저 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인기도 섬기고 권력 명예도 찾고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독하지 말고 성령을 탄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탄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뻔뻔하게 되어버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대로 변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의 절정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회개를 하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바로 회개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상은 여기에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 숭배도 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마귀는 부주의를 섬겨야 한다고 섬겨도 괜찮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도 찬양하고 이것도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어떻게 사나 입에 풀칠하고 어떻게 사냐 하나님도 가고 또 급할 때는 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대충 믿으라는 것입니다. 대충 우상 숭배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래도 정 안 되면 하나님 나가보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또 다시 또 돌아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하고 죄를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1시간 참여하고 갔다가 일주일 내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삽니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살다가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빨간 날이네 잠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7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섬기는 것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주인을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쉽습니다.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순교적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타협하고 이 정도쯤이야. 10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10계명 중에 한 계명 어겼는데 여러분 천국 갈 때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10가지 모두 다 어긴 것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놓고 마귀와 타협하려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보라는 마귀 앞에 무슨 양보가 있습니까? 양보 없습니다. 불법인데 하나 양보하는 것도 불법이고 뒤에 양보하는 것도 불법이고 어떻게 양보를 하겠습니까? 타협을 하겠습니까? 누가 타협합니까? 우리 하는 말로 모아이면 또입니다. 모아이면 또. 또는 그래도 한 칸이라고 하지요.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100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섬기라고 하면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말씀에 깨어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서 우상을 멀리하고 내 앞에 있는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찌꺼기, 우상의 찌꺼기를 하나씩 버리고 회개하고 씻어내고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예수의 신부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